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24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2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 성령 사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가 매일같이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로 인해 그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방언으로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 장면을, 그 광경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 저 사람들 술에 취한 것이다, 이렇게 막 조롱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이라 말하면서 그들에게 일장 설교를 하는데 제법 긴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셨다. 이게 바로 원시 기독교의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다른 복잡한 말 필요 없습니다. 원시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죠. 그때의 설교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 단 한 가지 주제로 설교하고 전도하였습니다. 자, 그러자 처음에는 술에 취했다고 조롱을 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후에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마음에 찔림이 있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자 베드로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대답하니까 그 말을 듣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수가 무려 3,000명이나 되었더라.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 더 뒤로 가서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 곳곳에 쭉 퍼져나가서 이제 복음이 막 전파되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한 당국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시범 케이스로 스데반 집사를 체포합니다. 그렇게 체포된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붙들어 온 그 당국자들에게 아주 긴, 또 일장 긴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그 긴 설교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앞에서 베드로가 한 설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셨다. 이게 또 스데반 집사의 설교 내용입니다. 자, 그러자 그 설교를 들은 그 사람들, 그 당국자들이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면 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읽을 테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스데반 집사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건을 하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두 설교 모두 다 같은 내용의 설교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스데반 집사 두 분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회개하여 세례를 받은 반면에 반대로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둘 다 마음이 찔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걸 헬라어 원어로 보면 완전히 서로 다른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 설교를 들은 그 사람들인 그 마음에 찔림 받았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카타니소마이라고 해서 정말로 마음에 찔림을 받는 겁니다. 마음에, 양심에 찔림이 있어서, 그래서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베드로에게 물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반면에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헬라어로 디아프리오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찔림이라고 다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뜻이에요. 경노하고 격분하는 걸 말합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누구는 찔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설교의 그 다른 누구는 양심의 찔림은 고사하고 그 마음에 분노가 생깁니다. 그래서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쓰이는 말 중에 긁힌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긁힌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기분이 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부터 내 속을 긁어놓는다 하잖아요. 그건 능동태고 이걸 수동태로 바꿔서 긁혔다, 긁힌다. 이거는 내 기분이 상했다, 기분 나쁜 일이 생겼다, 뭐 이런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누구에는 그 설교가 찔림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누구에게는 그 동일한 설교가 찔림이 아니라 긁힘이 되는 겁니다. 긁힘. 왜 그럴까요?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동일한 설교에 왜 다른 반응이 나오는 겁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과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깊이 한번 좀 묵상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는 생각에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직접적인 당사자들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달라 소리치는 사람은 몇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직접 관여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반면에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은 그 당국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아주 깊이 개입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작부터 예수님을 증오하였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하였고, 그래서 기회를 잡아서 예수님을 체포하여서 잘못된 재판을 받게 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당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일에 개입되어 있으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내가 인정하는 순간, 믿는 순간, 지난 자기의 모든 일들이 다 부정되는 겁니다. 자기의 삶이 부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동굴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비유입니다. 이건 비유. 깊은 동굴 속에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동굴에서 태어나서 동굴 밖을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온몸이 묶인 채 고개도 돌리지 못한 채 동굴 벽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 등 뒤에는 커다란 불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앞에 있는 내 그림자만 봅니다. 그것만 보고 살았고 그것만 보고 지금 지내온 겁니다. 다른 것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온 세상, 이 우주는 그림자가 전부입니다. 그렇게 비추어진 이 그림자만이 나에게 전부이고 실체이고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이 그림자만이. 그러던 중에 그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동굴 밖으로 탈출합니다. 그래서 동굴 밖에 있는 세상을 봅니다. 산, 나무, 풀, 꽃, 새들, 짐승들, 그리고 밝게 빛나는 태양. 온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실체요 진실이요 전부로만 알고 있었던 그 그림자는 정말로 그림자에 불과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아직도 동굴 속에서 그림자만이 전부인 줄 알고 있는 그 내 동료들을 위해서 이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줘야겠다 하면서 동굴 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동굴 밖에 놀라운 세상이 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자 그 동료들은
이 사람이 미쳤구나 하면서 이 사람을 죽이려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자기라고 하는 우상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나라고 하는 우상 안에 갇혀 있습니다. 내 우상에 갇혀 있어서 진리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왜 동굴 밖으로 나가지 못할까요? 동굴 밖에 세상이 있다는 것을 몰랐을 때는 그렇다 치지만 알았잖아요. 왜 못 나가는 겁니까? 혹시 동굴 밖으로 내가 나아갈 때 동굴이 전부였다고 생각하는 여태까지의 나의 삶이 송두리째 부정되니까 그게 두려워서 동굴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 바울로 이제 이름을 바꾸기 전에, 회심하기 이전에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죠. 이 사울은 굉장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기를 베냐민 지파, 족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또 태어나기를 대대로 바리새파 집안, 아주 유명한 명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당대 최고의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이라는 학자 밑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답게 또 헬라 철학도 능통하였고요. 그러나 무엇보다 그는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율법에 열심히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열심을 낸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열심히 있다라는 이 바울을 보고 사울을 보고 열심히 있다, 율법에 열심히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율법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율법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면 가차없이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폭력적인 열심을 말합니다. 사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야기를 제가 짧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사건도 사실 바울이 주도한 사건입니다. 돌로 치는 사람 옷을 맡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단순히 그렇게 방관적으로 바라보기만 했던 게 아니에요. 사울이 이 사건을 주도하고 자기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스데반 집사를 죽인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죽인 후에도 그 마음에 성이 차지 않아서 다메섹으로 피해 도망을 간 기독교인들을 모조리 박멸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아주 강렬한 빛과 함께 사울에게 들리는 그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러자 사울이 두려운 마음에 누구십니까? 그러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울이 이때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자기가 박멸하고자 했던 그 복음,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복음이 진실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복음을 박멸하는데 자기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내가 이 기독교인들 다 모조리 잡아 죽이겠다. 여기에 내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자기의 모든 삶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아마 굉장한 충격, 굉장한 혼란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모든 삶이 온전히 부정되는 아주 큰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참 위대한 점은요, 그 다음에 있습니다. 바울이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아니,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 복음을 가지고 오히려 전도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환상을 볼 때 너무나 큰 빛을 받기 때문에 잠시 시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 집에서 한 사흘 정도 이렇게 쉼을 가진 후에 자기의 몸이 온전히 회복되자마자 다메섹 거리로 나가서 그동안 자기가 박해하고 박멸하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단 사흘 만에. 이 사건이 아주 많은 사람들로부터 당혹스럽게 했어요. 아니, 바울이 지금 기독교를 같이 박해하고자 했던 사람은 바울이 우리 편 아니었는가? 바울이 우리를 잡아갈까봐 두려웠던 사람은 아니, 바울은 우리를 잡아가려는 사람 아니었던가? 오히려 자기가 박해하던 그 복음을 전도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바울의 철저한 자기 부정을 말하는 거겠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믿음이란 결국 자기 부정이라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를 믿으려면 결국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걸림돌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외부의 환경, 외부의 상황, 이게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있는 내가 만든 우상들 때문에 내 믿음이 방해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까지 나의 생각, 나의 신념, 나의 경험, 나의 욕망, 나의 고집, 이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우상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바르게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가서 16장 13절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듣고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나를 이 제자들이 잘 이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기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말씀하지 못했던 십자가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가 되었다 생각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십자가의 비밀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도 잘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공손하게 간청드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난폭하게 거칠게 거의 멱살을 잡다시피 예수님을 붙들고는 거칠게 항의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거칠게 베드로에게 대답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주 일촉즉발의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차분하게 모든 제자들 앞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결국 믿음은 자기 부정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멋진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만 그 신앙 고백 안에는 자기 부정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하겠거니 하는 그런 자기 욕심, 자기 욕망에서 나온 고백이지 자기의 모든 욕망을 다 내려놓은 진정한 자기를 부정한 상태에서 하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으면요, 정말 망할 것 같거든요. 내가 나를 내려놓으면 정말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를 내려놓는 것, 내가 나를 부정하는 것을 주저합니다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기서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목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붙잡으면 내가 붙잡힐 것 같지만 내가 나를 붙잡는 순간 나는 없어집니다. 사라지고 맙니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가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철학과 심리학에서는요, 나를 에고와 셀프로 구분합니다. 그냥 다 똑같은 나지만 철학하고 심리학에서는 이 둘을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에고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겉모습입니다. 껍데기입니다. 허상입니다. 이기적인 나, 욕망에 쩌들어 있는 나를 말합니다. 에고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의 삶은 허무와 결핍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에 셀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깊은 내면 속에 있는 진짜 나를 말합니다. 허상이 아닌 진짜 나. 그래서 셀프를 번역하기를 어떤 책에서는 참 나,
진짜 나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셀프를 발견해야 진짜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진짜 중요한 진정한 기쁨과 충만함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 셀프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에고를 버려야 됩니다. 에고를 붙들고 있어서는 셀프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에고를 버리면 셀프가 발견됩니다. 그 말씀을 지금 25절에서 하시는 겁니다. 다시 이제 26절로 넘어가서요.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서도 말하는 이 목숨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목숨이 아니라 진짜 생명, 영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영혼을 잃으면, 나 자신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의 영혼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믿음은 결국 자기 부정입니다. 내 생각, 내 신념, 내 경험, 내 욕심, 그리고 내 고집, 또 내 자존심, 내 가치관,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나를 내려놓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사명이에요. 처음 예수 믿을 때만 하는 게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또 내 안에 내가 세워놓은 우상이 있습니다. 그거 계속해서 버리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멈추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멈추게 됩니다. 이걸 계속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지게 됩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을 때 그때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을 때 의미의 전환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동안은 의미 있었던 것이 내가 나를 내려놓을 때 아무 의미가 없게 된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굉장히 가치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내가 나를 내려놓을 때 그 가치 없고 무의미했던 보였던 것들이 굉장한 큰 의미로 나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을 때 의미의 전환이 벌어지게 되고 가치관의 전환이 벌어지게 되고 세계관의 전환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실천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삼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만 우리가 나 자신을 붙들고 있기에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봅니다. 그동안 내가 가졌던 내 신념,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고집, 또한 내 자존심, 여러 많은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 때문에 내가 나만 바라보고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헛된 자아를, 내 헛된 에고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수시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복된 믿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